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세례와 입교를 행하는 그러한 날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세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왜 또 이런 모습으로 세례를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줄 그렇게 아는데요. 어떻게 세례를 받은 그날의 기억, 그런 감격, 그런 마음들이 혹시 지금도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어떠실까요?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대충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 남자들은 어디서 많이 받냐면 군대에서 많이 받죠.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면 세례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정상이죠. 6개월 된 아이가 제가 그때 찬물이 머리에 닿던 것이 기억나요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겠죠. 우리가 한번 오늘 세례 입교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례의 중요성은 어디서 오냐 하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데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명령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너희가 언제까지나 이것은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는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 두 가지로 열심히 꼭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세례는 무엇으로 하죠? 세례는 물로 하죠. 물로 어떻게 하죠?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성경 시대 때는 물 속에 들어가죠. 성경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사람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이 줬던지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었냐 하면 강에 가서 그 강에 푹 잠기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도 하죠. 침수되었다. 침례라고도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장로교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언제부터 왜 이렇게 우리는 약식이 되어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큰 이유는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생기되 그 교회들이 강가에 생기진 않았죠. 사막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우리도 오늘 세례식을 베푸니까 오늘은 다 키칠레모 해변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면 어려움들이 현대에는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예배, 이 장소가 침례교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뒤에 저 십자가가 있는 저곳에 뭐가 있냐면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우리도 나중에는 저기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것이 아니고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세례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보다 그 세례를 행할 때 어떤 내용과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세례는 우선은 무슨 뜻으로 받는 것인가? 뭘 상징하는 것이고 왜 받는 것일까 할 때 첫째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할 때에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무엇인가를 씻는다 하죠. 그래서 죄를 씻고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그 앞에서 물로
손을 먼저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했는데 이러한 정결 의식들과 세례는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진흙탕에서 막 진흙을 묻히고 놀던 그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몸이 막 이렇게 더러워져 있겠죠. 또 어떤 아이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한 몇 년 동안 밖을 헤맨 어떤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때가 끼고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집을 찾고 홈에 돌아와서 본향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례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이 삶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더러움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묻어 있다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씻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기억을 다시 살리시고 오늘부터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례는 여기서 그치는가 하면 성경이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 가지 뜻을 이제 이곳에서는 이런 뜻, 저곳에서는 저런 뜻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고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 물이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성경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이들 중에서 대답을 할까요? 성경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싸이라는 가수가 콘서트에서 물을 뿌리는 콘서트를 하는데 물을 300톤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 정도의 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 노아의 홍수, 거기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거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겠죠. 물속에 잠겨진다 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렇지 않고 방주에 배에 탄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세례 얘기를 하다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합니까? 그게 정말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선 노아의 방주가 세례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우선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선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세례랑 관련이 있구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물이 나오는 그 다음으로 많이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조용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장면은 홍해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이라기보다는 나오게 되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랬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죠. 그 홍해를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 또 홍해랑 세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바울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저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물은 또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도 물은 죽음이겠죠. 물에 잠긴 이들은 죽었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의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왜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 그 물에 푹 잠기고 그렇게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례를 위해서 이제 그 물에 한 성도가 푹 잠기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은 나는 이제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죽지요? 이전의 나, 죄 많은 나. 그 전에 내가 가진 나의 모습, 그 삶의 모습, 과거의 나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야겠죠.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의 고백으로 그렇게 물에서 나오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군요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각이 혼자 하는가 하면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자리는 사실은 모든 내 죄로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때 나도 내 죄된 모습에 내 죄의 대가, 나는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하고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또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의 고백이 세례에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 죽음을 어디서 죽습니까? 어디서 죽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 과거, 내 죄의 대가, 그 모습에 나는 거기서 죽고, 이제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사셨듯이 내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이 세례에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세례를 대하실 때에 아주 큰 의미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 한 곳을 조금 더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나누어드린 프린트 좀 긴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를 좀 봐주시고요. 일부러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를 쭉 봐주시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사실 오늘 정도의 세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세례 이야기는 거의 완전 정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내용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 가보죠.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세례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을 뿌릴 것입니다. 머리에 물을 뿌릴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물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왔을 때에 그때에 나는 물 속에 잠기고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마칠 때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세례는 이렇게 보면 과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고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예식이고 그 정도를 넘어서 과연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 없겠죠.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결단을 가졌었죠. 이런 결단을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상기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난 자답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례를 우리가 어떤 면에 또 비교를 하냐면 어떤 입단 선서식과 비슷한 것이 세례다라고 자주 비유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갔을 때에 성례라는, 거룩한 성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교인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면서 그 군대에 입대하면서 선서를 하는 선서식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 군대에 들어갈 때 로마 군인이 이제부터는 나는 로마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선서식을 하죠.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이제부터 어디 속했냐? 로마 군인이 로마에 속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의 표가 성찬과 세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에 그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범위는 조금 더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혼자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들어가서 한 팀이 되고 그 나라의 군인이 되는 것처럼,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에 선서를 하는 것이 세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은 어느 교회를 가든 세례식은 꼭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몸이 너무 아프신 분을 못 움직이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기 먼 선교지 오지에 있어서 함께할 공동체가 없을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한다는 뜻이죠. 목사님, 저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좀 쉬시면서 세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왜죠? 왜냐하면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교회 회원으로, 일원으로 소속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부분만 같이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죠. 세례를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어떤 그런 이름의 권위로 준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것 안에 어떤 그런 느낌일까? 근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이름으로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into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디론가 아주 역동적으로 그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용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다 정확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연합된 교회의 지체들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라는 신비한 그곳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있는 그곳 안으로 이제 내가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가 갖는 의미인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세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신비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신비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는 혼자서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엮여져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함께 세례 예식을 행할 터인데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입교와 세례를 행하시는 네 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름 속으로 연합하는 새로운 인생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